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진 회복의 소식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법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서 성막 봉헌식과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을 임명하는 위임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제사장 임명은 목회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9장에 명령하신 절차에 따라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잘 아는 것과 같이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 사건 이후 아론은 물러나 출애굽기 40장의 성막 세우는 역할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시행할 종으로서 가장 먼저 용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아론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소망 역시 은혜뿐입니다.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과거와 실수 가운데 눌려 있다면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거룩을 옷 입고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제사장의 착복 의례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매우 복잡했고 많은 장식이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복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휘장과 장식은 거룩한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과 자신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약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옷과 성령의 옷입니다. 입었던 옷이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낸 것과 같이 우리는 거룩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아직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삶으로 말해야만 합니다. 이제 육신의 옷을 벗고 거룩의 옷을 입을 때인 것입니다. 셋째,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위임식 제사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의 순서는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 순서로 드려졌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고 번제는 복원된 관계 속에서 감사로 바쳐지게 됩니다. 이후 주변의 평화가 선언되는 화목제가 뒤따릅니다. 신앙의 회복 역시 이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이후에 감사가 뒤따라야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같은 회개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주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실 것을 구하기에 앞서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넘어지며 연약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은혜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의 옷을 입고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 모든 삶이 주님의 찬양의 이유되며 주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주관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